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진짜 모임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도 모임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예배도 점점 모임이 줄어들고, 이제 구역 예배는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모임이 활성화되더니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런 모임들이 하나하나 없어져요. 근데 왜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임은 뭐 현장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죠. 또 다락방 모임이 있죠. 성경 공부 모임은 뭐 제자 세우는 모임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락방 모임은 전도, 현장 전도를 위한 모임이라만, 이 구역 모임은요, 어쩌면 우리가 모여서 교회 살리자는 거예요. 교회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살리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살리는 시스템이, 그 살리는 시스템을, 그 조직이에요. 교회 안에는 교회 살리기 위해서 기관들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구역이 있어요. 이 교회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데 특별히 구역 공과를 보게 되면 렘넌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역은 교회 살리고 렘넌트로 살리는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각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시스템을. 그럼 구역이 모여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 받은 대로 어떤지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성령의 내는 띠로 하나가 돼요. 성령이 띠로 이렇게 우리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거.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된 교회, 구역이라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원네스 되는 게 중요해요. 원네스가 돼야 돼요. 온 교회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 구역이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게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속에 해야 돼요. 삶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삶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업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학생이 공부가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모든 것은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역에서 우리가 뭘 하지? 기도하시면 답이 나와요. 아이고, 참 우리가 모이기가 힘든데, 여러분, 그 모임이라는 건 시대에 맞게 모이면 돼요. 어쨌든 우리 시대에 맞게 모이면 돼요. 코로나 기간 모이지 못할 때는 줌으로 모이고 뭐 카톡으로 모이고 이 모임이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모이는지 뭐예요. 불신자도 모이려고 카페에서 만나자, 뭐 어디가 만나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특징은 모임이 돼야 돼. 모임 속에서 모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하는 걸 이루겠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루시겠대요.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랬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누구 이름으로 모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거는 성경의 핵심이고 키예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결국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 떠나다 보니까 만물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상 하나님 모릅니다. 영으로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만나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이 이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모여서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그 모임의 중심이 정말 예수 이름, 이 복음, 이 비밀로 여러분들 모이면요, 모든 대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보여져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이고 렘넌트가 뭔지 보이고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구역공과를 보니까 뭐 하느냐? 금토일 시대,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 살려라. 어떻게 살립니까? 살리는 비밀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뭐냐? 예수 이름,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777은 뭡니까?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기도 이게 다 뭡니까? 결국 이 중심은 뭐냐? 다 오직을 말하는 거, 오직. 여러분, 오직 없는 금토일, 오직 없는 777은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777 잘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이 되어지면 이거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은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게 오직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오직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 이게 망대예요. 우린 이걸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구역 모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피하잖아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발악하는 것은 흑암이 발악하지. 요즘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뭡니까? IT 지금 박람회하고 있잖아요. 그 AI 그 지금 이거 박람회하고 있다니까. 이건 방송 신문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대예요. 이거 보면요, 사람이 저거 필요 없겠구나 할 만큼. 세상에 말이요. 뭐 불판에 몸을 얹고 불판에 요리하는 그 요리가 영양가가 얼마고 당신 지금 먹으려고는 식판에 그 요리가 당신에게 영양가가 뭐가 모자라고 뭐 전부 나오는데 식판 만들면
뭐 병원에 가서 뭐 검사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저절로 전부 그냥 몸에서 다 이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오직해야 되느냐? 이게 발달되면 분명히 오는 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시대라는 게 이 마약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병 마약이. 여러분, 정신병이나 마약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많이 마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오직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를 보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보인다니까. 그래야 보여요, 이게. 그래야 이 시대가 보이고, 그래야 지금 이 말세 시대가 보이는 거고,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요. 뭘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오직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그러는데, 여러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만 때만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근데 이 모든 문제, 이게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답이. 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답이 바로 예수 이름, 이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숨겨진 이 비밀을 준 거예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만이 이 땅의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일 때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럼 답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가 보이고 렘넌트가 보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렘넌트고 어떻게 놀까? 여러분,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 답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 이름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예수 이름. 내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로는 이 나라는 거 세상이, 이거 세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거 해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잖아. 이거 어딘지 이거 해결하려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내 뜻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 하면 뜻이 뭘까 하고 자기 편에서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어렵지. 내 편에서 뜻을 찾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뜻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 그 뜻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오직이 아니다. 그러면 답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답이 안 되죠.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간단한 얘기인데 실제 현장 가면 오직이 한 답이 안 되니까 이게 정신병이 마약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여러분, AI 시대 급속도로 발전되는데 답이 안 되면요, 그거 반드시 거기에 시달립니다. 시달려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를 못 따라가. 기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계에 정복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복당했다는 말은 내가 노예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당한 게 정신병이고 정복당한 게 마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직의 답을 모르면 절대 불가능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문제가 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됩니까? 영적인 거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거.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저들에게 문제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드러난 것이지 실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맞죠?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오직밖에 없어요. 아니, 이 근본인 문제가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걸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 예수 이름은 영적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살리는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모든 거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유수에 보니까 어떤 학부형이 가만히 자기 자식을 보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뭔가 당하는 것 같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선생이 자기 자식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 가방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몰래 녹음기를 넣어놔버렸어. 몰래 녹음기를 넣었는데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놨으니까 선생님이 그 막 교실에서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진짜 아이한테 막 말이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막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이게 이 낮은 데 있자 지방법원이나 뭐 고등법원 여기서는 이게 선생님이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대법원 가서는 뒤집어져 버렸어. 대법원에서 그거는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부모가 집어넣었으니까 부모가 선생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다는 거지. 아이하고 관계지. 이래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기나 아빠나 선생이나 참 세상은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래도 대법원에서 그게 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게 그 밑에서 그런 대법원도 선생님 그러다면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겠어요? 애들 가방 때문에 못 써. 저 가방 밀고 오는 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줄 압니까? 야, 참 세상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는 자체를 아셔야 돼. 이게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복음 가진 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하는 그 보배가 가치인데 어디에 있느냐? 질그릇 속에 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왜 내가 가치가 있느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돼.
내가 가진 복음이 보배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보배인데 이 가치는 능력 있는 가치예요. 심히 큰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이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 이게 상관되지 않을 만큼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상관되지 않아, 어떤 문제도 상관되지 않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나가 아니라니까. 나는 문제가 문제되지만 나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 붙잡으세요. 솔직히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죽는다?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지. 복음 붙잡는데 여러분들이 핍박받는다? 핍박받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복음 붙잡았다? 내가 참 체면이 말이 아니요. 그게 내가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편에 서면 돼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복음 편에 서면 돼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내 자신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상상해가지고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죽을지 뭐 내가 억울하게 어떤 상황이들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때 거기에 속지 말고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삶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만 된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복음이 삶이 될 수 있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복음 강조합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되려고 강조하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돼요. 이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답이라면 우리가 들어가서 내 속에 완전 체질화되면요, 그때 내 삶은 완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개인화돼. 여러분 속에 복음화가 돼야 돼요. 개인. 세계 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복음화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능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되기 전에 증인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삶의 증인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24가 삶 아닙니까? 계속 내 삶에서 내 안에 복음이 설명되는 증인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이렇게 눈 뜨자마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복음 가졌다면 누림인데, 여러분 복음은 누림의 근본이에요. 누림 알죠? 누림의 행복 아닙니까?
행복의 근원이 복음이에요. 나는 행복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복음에서 와야 돼요. 세상은 자꾸 돈의 행복을 찾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 찾아야 돼. 그래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말은 복음이 근원되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 어려울 때 누린 게 뭐냐? 이 복음 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냐? 쫓겨다니는 신세. 사울에게 지금 당하는 위기가 있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게 행복 아니겠어요?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은 충분하다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다. 이 안에 모든 거 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으니까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하자고요. 내가 가진 복음은 충분한 복음, 완전한 복음, 모든 것의 복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가치라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위기를 당할 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 힘든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일 수 있겠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 제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예요. 구역에서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 속에 힘이 생기잖아요. 힘 생기면 그 힘을 따라서 교회 섬기고 렘넌트 섬기고 그래요. 구역별로 보니까 뭐 지금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구역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요, 은혜 못 받으면 그 힘든 겁니다. 교회 일은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그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근데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그렇지 않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건 봉사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거예요. 상급을 목적을 두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행복함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음이 내게 충만해지면 누림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할 때도 청소할 때도 막 콧노래가 나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막. 그렇잖아. 내가 힘 있으니까 하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 있어야 하는 거지. 힘 얻읍시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게 삶의 근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답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깨달아야 이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행복을 찾는 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답을 찾아야 행복이 오지. 내가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말이야.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건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할 때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바울은 그랬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누림으로 사역이 된 게 아니겠어요. 사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한테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세상 나라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게 천국이죠. 그 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아픈 것, 눈물 그런 게 없는 데가 천국이잖아요. 우린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찾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러면 이 누림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하라가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누려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돼. 그 구역이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 행복을 전달한 사람이 돼야 돼. 저 어느 구역이요? 그 구역이로구나. 그 구역을 통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아야 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영향을 받아야 돼. 저게 행복이로구나. 저게 복음이로구나. 그렇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는 삶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전도 선교라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게 하려고 이거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전도 선교가 오해되니까 교회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난 전도도 못 가고 현장도 못 가고 전도를 오해하니까 계속 껍데기에다 복꽃을 맞춰가지고 자꾸 그런다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살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이 전달돼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구역에도 누리는 사람 때문에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도 누리는 사람이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그 렘넌트가 어떻게 살아나죠?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을 때 렘넌트는 살아나는 거예요. 금토 시대 메시지만 하지 말고 메시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메시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림으로 전달하고 여러분 저기로 서야 돼요. 맞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감정을 알 수 있다고. 말을 보면 감정을 안다고.
여러분 말 속에 감정이 있잖아요.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가 말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이 어떤 감정으로 말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감정이면 말은 하는데 상한 감정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도 누림이 돼야 돼요.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도 들어보니까 행복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해서 성경에서 이 표현을 뭘로 표현해요? 빛으로, 소금으로 또는 향기로. 이게 영향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향기라는 말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영향을 주는 게 전도예요. 만난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돼.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영향을 줘야 돼요. 이게 체질이에요, 체질. 말이야 뭐 하고 나면 말은 말할 때만 몇 분이지 말 끝나면 그 다음엔 삶이잖아요.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 드릴 때만이 그렇지 구역 예배 끝나는 게 삶이잖아요. 사실 구역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역 예배 끝나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구역 예배 드리는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구역 예배 끝나면 얼마나 말이 뭐 안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도리어 예배 와서 상처받고 오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할 때 얼마나 고상하고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고상하냐고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상하냐고. 그러나 설교 기도 끝난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가 헷갈리지. 목사님은 설교는 저렇게 잘하는데 꼭 뒤 끝나고 나면 저게 맞나? 우리 중자 기도는 참 잘하시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저게 맞는가? 헷갈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삶의 영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요? 현장에 그래서 답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 여러분들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 말. 왜냐? 이 영향을 주면 당연히 그들이 답 찾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복음은 영향을 줘서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게 복음의 영향이에요. 답 줘야지. 답은 메시지만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영향받으니까 치유도 된다고요. 어떤 때는 내가 복음 누리면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영향이 된다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쳐야 되겠어요? 우리의 영향을 어디까지 끼쳐야 되겠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2, 3, 7, 5천.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작품이 영원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2, 3, 7 세계복음화 영향. 복음은요 이만큼 영향이 있어요. 온 세계를 살리는 영향이.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오직 복음 이거를 알고 이 가치를 알고 그에 대한 행복을 알고 그러면 이 영향이 어디까지 나냐? 2, 3, 7 세계복음화는 영향이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영향. 근데 이 영향은 여기에 갈 수 없잖아요. 시공간 초월하지요. 시공간 초월하는 길이 뭐냐? 그게 소문이에요. 그게 소문입니다. 믿음의 소문.
여러분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숨겼어요? 소문을 들었다니까. 여리고성 안에서 소문을 들었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믿음이 아가야 이 아시아 전 지역으로 소문이 났다고.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그 소문도 안 좋은 소문 말고 진짜 복음의 소문이 나야 돼. 복음의 소문 나야 돼. 복음의 소문. 아이고 참 어째 그럴까 하는 소문. 야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소문이고, 이건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은 영향을 끼칠 만큼 소문을 내게 돼 있어요. 소문난 교회, 소문난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소문난 믿음.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요. 성경의 흐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부터 설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이건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안에 있었던 거고, 노아도 이 안에 있었던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이에요. 그가 누구냐? 렘넌트 7명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게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봐, 렘넌트가 맨날 얘기하는데 뭐 모세, 다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안에 있으면 분명히 이 안에서 나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 오늘 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새벽에 말씀 받지만,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주님 따라하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고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돼야 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아서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보이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면서는 그게 뭡니까? 거듭남의 비밀 말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구원파, 여러분, 그 자칫하면 거기에 속아요. 그 구원파, 우리 끝났다. 여러분, 끝난 사람은 그때가 뭐냐? 이제는 진짜 해야 될 시작의 삶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발라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11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의의를 이룰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의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는 뭐냐? 피제사 생짐승 잡아다가, 이게 살아있는 짐승 잡아다가 죽인 거에 계속 살아있는 짐승 죽였다니까. 그 살아있는 짐승 죽여야 그 죄를 씻음 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 필요 없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뤘을 때 짐승 끝나고 예수님 죽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죽었던 사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또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어서 끝냈어. 그 여러분 산 사람이 여러분들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산제사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제 살았네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 이제 죽어야 돼. 옛날엔 살은 사람을 죽였고 이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 살려냈다니까. 살려내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이게 헌신이에요. 이제는 헌신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모든 걸 드리는 삶이, 왜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의인되게 하셨으니까,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그 구원에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감사로 우리가 헌신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헌신의 삶이에요. 전부 헌신의 삶이에요. 그 헌신의 종들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내가 의롭게 된 게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 구별돼서 우리는 이제는 선한 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전제 우리 구역 모임은 기도하는 모임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기도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했으니까 같이 해서 기도하고 힘을 얻으세요. 어떤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 왜냐?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 능력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림의 능력, 행복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은 전달돼야 돼요. 렘넌트에게 전달되고 교회에 전달되고 현장에 전달되는 진짜 전도 선교가 돼야 돼요. 누구처럼? 렘넌트 7명,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축복받았어요?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의인 됐고 구원받았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 몸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삶.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헌신, 교회 살리는 헌신, 헌신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구역 예배드리면서 또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 누림이 렘넌트와 교회에 전달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